어둠 속에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아시죠? 석유가 나는 부자 국가였는데 지금은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망한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석유 산업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의존하다가 다른 산업을 하나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석유로 번 돈으로 국민들의 표를 사기 위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석유값이 폭락하고 나자 나라가 망하고 만 것이죠. 이 모든 배경에는 정부와 연계된 기득권 세력, 즉 지도자들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해서 어린 청년들도 석유 밀수업에 뛰어들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참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시죠. 끝을 알 수 없는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사회적인 분열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을 헤쳐나갈 지혜로운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지만 총선과 대선을 치르고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을 뽑아도 계속해서 실망만 더해질 뿐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기대를 하지만 결국에는 또 실패하고 또 실망하게 되는 연속을 경험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이사야 9장에 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하는 지도자,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9장의 배경은요, 남유다 왕국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당시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신뢰하거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까지 하셨습니다. 깊은 곳에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나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인간적인 계략을 짭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니 나를 치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연합국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강대국에게 의지하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 같았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부숴 주었습니다. 아하스는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영구적인 종속관계에 빠진 거예요. 더 나쁜 것은 영적인 타락인 것이죠.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본 이방 제단을 모방해서 성전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잠시의 안정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팔아버린 것입니다. 영적 흑암이 유다를 완전히 뒤덮고 맙니다. 한 회사의 CEO가 재정 위기를 맞았을 때에 고민 끝에 고리 대금업자에게 큰 돈을 빌립니다.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겠지만 이자가 점점 불어났고 결국 회사는 채권자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하스도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아수르를 선택한 것이죠. 당장은 안전해 보였지만 결국 나라 전체가 큰 어둠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리더를 원하죠. 리더들은 약속합니다. 제가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서 표를 얻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인간일 뿐이에요. 정치적인 해결책, 경제적인 해결책, 교육개혁 모두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들만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어둠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분열과 증오와 또 불신과 절망, 이것이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있을 때 지도자들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순수함을 잃을 때에 나라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곳을 보십시오.
그런데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9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것이 어디일까요?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아수르가 가장 먼저 침공해서 짓밟은 땅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가장 먼저 멸시를 당했고 가장 깊은 어둠에 빠졌으며 가장 절망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택하셨습니다. 아하스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멸시받는 변방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곳,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무대로 삼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의 땅에 큰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켜진 촛불이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비추시는 빛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기는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러한 흑암의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빛은 또 무엇입니까? 인간의 개혁에서 참된 소망의 빛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다는 약속, 즉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7절은 이 약속의 확실성을 더해주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하스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해도 철저히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 어느 나라 지도자도 오늘날 제대로 된 지도자를 찾아보기 참 힘든 시대예요. 모든 인간 지도자는 실패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따랐던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악한 왕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악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에는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악한 왕들로 인해서 나라가 패망하게 되기까지 그것을 돌이키는 선한 왕들의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두동강이 나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힘이 인간 왕에겐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으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베풀 능력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사 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장 멸시받던 곳, 가장 어두웠던 곳, 가장 절망적이었던 곳 갈릴리 말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칭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호들은
이스라엘 왕 아하스의 모든 실패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입니다. 아하스의 실패가 무엇이었죠? 어리석은 계략, 지혜의 부족이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조언을 거부하고 자기 지혜를 따랐고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즉 경이롭고 놀라운 지혜를 지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갖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괴계를 꿰뚫어 보시고 완벽한 답을 주시죠.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으셨다면 여러분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하스의 실패는요, 무력하게 압제자에게 종속된 것이었어요. 아하스는 아수르의 힘을 두려워했으며 결국 그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력감 속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예수님께 나오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영존하신 아버지. 아하스의 실패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한 임시적인 통치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고 자기 보신에만 급급했죠. 그의 통치는 한 세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버려진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 아하스의 실패는요, 그 나라가 전쟁과 분열이 지속되어도 그것을 멈출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하스 시대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전쟁이 계속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샬롬. 네, 인사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샬롬이라고 서로 인사해 보시기 바라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회복과 완전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셨어요.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나라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고통 속에 계십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오세요. 마음에 평화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세요.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 사회와 개인의 총체적인 위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입니다. 진정한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셨다면 이 흑암 속에 앉은 자들에게 이제 이 빛을 비추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아하스처럼 인간적인 해결책에 의지하지 맙시다. 오히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강절에 평강의 왕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그 환한 빛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비추게 되었다면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비추게 하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만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다른 이들을 섬겨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보시기 바래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커피 한 잔, 작은 것이죠. 교회로 초청하는 한마디, 하지만 이 작은 섬김이 누군가의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놀라운 큰 빛이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잠바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이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평소에 거의 없는데 누가 전화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교회 친구가 야, 갑자기 너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요즘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그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그의 극단적인 선택을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참이 지난 후에 그가 그때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나를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걸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살아보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초대,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사야 9장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흑암의 땅을 밝히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이웃에게 비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소망을 기다리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소개하면서 그들의 절망과 고통을 해결할 유일한 빛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강절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평강의 왕을 맞이하는 기쁨의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